오늘은 시편 2편 1절에서 12절 말씀 중심으로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시편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큰 감동을 줍니다. 우리가 또한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정말 이렇게 멋있는 그러한 표현하는 것에 대한 감동을 느낍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의 시들은 대부분 나름대로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배경을 알게 되면 이 시에 대하여 우리는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오늘 시편 2편의 배경은 그럼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무엘하 7장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한 가지의 소망을 갖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은 이렇게 궁정에서 아주 좋게 편하게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성막에서 거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자기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하나님이 언제 자신을 위하여 집을 지으라라고 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절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이루어지되 다윗이 아니라 바로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그 아들에 대해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런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런 또한 당신의 아들이 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히 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너는 내 아들이라 되리라 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 솔로몬에게 향한 것이고 또한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굳이 다윗과 솔로몬을 구분하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면서 성전을 짓겠다 그 다윗에게 비록 그 성전을 짓는 것은 그 아들이 하겠지만 영원한 언약을 주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를 바탕으로 하여 오늘 이 시인이 오늘 시편 2편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즉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히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 오늘날 우리에게 놓인 그러한 상황이 정말로 녹록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3절은 이 시편의 2편의 그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즉 다윗의 인생은 사실 그리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기 이전에도 그랬지만 왕이 된 이후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강력한 그런 왕국을 이루긴 했지만 그러나 그 주변 나라들로 말미암아 항상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라고 할 정도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방 나라들로 말미암아 나름대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상에 그 군왕들이 나서며 세상에 그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다윗을 호심탐탐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의 자리는 항상 위태로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말씀을 보니까 상당 부분이 다 이 탄원시로 구성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탄원시는 뭡니까? 어려움에 빠진 그 자기 자신을 정말 돌봐주세요라고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이 바로 탄원시입니다. 자,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아주 은혜로운 약속이 주어진 그 본문이지만 사실은 그 은혜 주어진 그 삶의 자리는 그렇게 은혜롭지만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받은 다윗의 그 삶은 바로 이렇게 항상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역시 우리의 삶도 그다지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저마다 나름대로 그 눌린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기는 아마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의 손과 발은 이 세상에 디디고 있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상황들은 정말로 어렵고 힘들기 마련입니다. OECD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비정규직 비율은 2021년 기준으로 30%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저 통계에 잡힌 것일 뿐이지 체감되는 비정규직 비율은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만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비정규직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설사 정규직이라 할지라도 작은 회사일 경우에는 언제 회사가 정말 어려울지 모를 그런 지경입니다. 설사 또한 대기업 정규직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감당해내는 그 업무량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하는 사람들만 따져본 것인데 실업자까지 생각해보면 상황은 더욱더 정말로 처절하기까지 합니다. 중국에서 대학 졸업식장에서 유행처럼 번진 퍼포먼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시체놀이라고 합니다. 정말 즐겁고 희망 넘친 그런 대학 졸업식장에서 이 졸업하는 이들이 나름대로 저마다 그 시체처럼 사진을 찍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졸업해도 취업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중국의 일만이 되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일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세계가 다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느 시대이건 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은 물론이었고 또한 이 신약시대 성도들 또한 이 신앙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어려운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의 그 카타콤은 바로 이를 반증합니다. 그 위에 오늘날의 이 성도들은 바로 이 세상으로부터 오해와 더불어 따가운 그런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성도들의 이 세상살이가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2편 4절 보세요. 호심탐탐 다윗을 노리는 이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웃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저들이 너무나도 가소롭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붙들어 주신 자입니다. 그런 다윗이 과연 누가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여호와를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다윗을 넘어뜨려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다윗을 붙들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대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라여 실수를 금하실 수 없다라고, 금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또한 언약의 자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자들인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연약한 자여 정말 아무것도 제대로 갖지 못한 그런 자들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강하고 가진 자들에 비하면 정말 우리가 주눅들 수밖에 없는 그 존재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 의하여 휘둘릴 수 없는 그러한 강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 상황의 그 열악함 때문에 우리를 업신여기며 함부로 하는 그런 자도 있다고 한다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과연 어떻게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자들 보면서 하나님은 실수를 금하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제대로 그들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짓누려 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들 보면서 금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하시렵니까? 우리는 그저 웃어주면 됩니다. 내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냥 웃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어쩌면 이 세상 내가 사는 삶은 더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들이 혹시 바뀌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바로 그렇게 평탄한 자리에 놓여있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어쩌면 더욱더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리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설사 세상이 그럴지라도 주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쩌면 우리가 탄원시를 읊어야 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여유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을 보면서 웃으시는 것처럼 우리는 바로 이 세상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웃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다큐멘터리를 보아도 바로 주제가 바로 부모와 어머니일 경우 주된 내용은 바로 뭡니까? 자식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 받아주고 자기 자신의 입에는 들어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자식의 그 입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한없이 기쁘기만 한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부모는 왜 이 자식에게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낳았다라는 이 말에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낳아진 자식은 나와는 정말 특별한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모든 아이가 다 예쁘긴 하지만 그러나 특별히 내가 낳은 자식은 그 이상을 넘어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대신할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넘어서 있는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설령 내 목숨을 내주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부모들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낳았기 때문입니다. 자식에 대해서 하는 말 중에 눈에 넣어도 눈이 아프지 않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의 눈은 엄청나게 예민하잖아요. 아주 작은 그 먼지 하나 티끌 같은 것이 끼더라도 정말 우리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파서 견디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자식이 정말로 애틋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시인의 그 표현을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나를 낳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서서 의인을 괴롭히는 그러한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비우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가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인 나를 낳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정말로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신이 낳은 자를 당신이 보호하시는 건 너무나도 뻔한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조금만 강하다고 당신의 그 아들을 괴롭히니 정말 가소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냥 말로만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우리가 그렇게 해주어도 우리는 정말로 감사한 일인데 이 말씀만이 아니라 실제로 당신이 낳았다라고 하십니다. 낳았다고 하는 말은 그냥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낳았다고 하는 이 말이 그 실제적인 순간에 그 낳았다고 하는 그 자와 그 자식은 정말로 각별한 특수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낳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낳으시는데 그 십자가라는 그 해산의 그 고통을 감당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 해산의 그 고통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낳아 주신 것입니다. 사실 본문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다윗 언약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의 자손에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그 내용과 또 이어지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그 후손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 역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 주셨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정말로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생각하며 우리가 과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대해서 결코 우리는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약한 처지에 놓였다고 우리는 결코 실망할 필요 또한 없습니다. 우리를 몸소 나오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영원히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는 너를 낳았도다. 들리십니까? 이 음성을 듣는 자라면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께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감당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을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아뢰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들리십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당신의 아들인 우리와 함께할 때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놀라운 일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복이 바로 우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체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해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러 이방 군왕들이 다윗을 아주 못살게 굴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런 다윗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이 언약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나오는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어렵게 힘들게 하는 이 세상에 대하여 철장으로 깨뜨리시고 질그릇같이 부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과 원수가 되면 그 원수를 바로 이 아들이 아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전히 깨뜨려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시인은 세상을 향하여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서질 것이 아니라 아들과 함께 해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 군왕들과 그 재판관들 향하여 교훈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는 것, 그것은 결국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입맞추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망하게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망하길 원하십니까? 승하길 원하십니까? 결국 핵심은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하는 그 성도들과 함께하는 자들만이 정말 희망을 넘치는 길들이 활짝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하는 그 성도들을 괴롭히는 자들은 진노함에 놓이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준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화평한 관계를 맺느냐 못 맺느냐, 그것이 기준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들로 알고 그게 합당한 대접한 자들 또한 형통케 하여 주시고, 그러나 그 반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면서도 그에 합당한 대접을 하지 않는 자들 멸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당신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여러분 보지 마세요. 세상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믿지 않는 자가, 우리를 괴롭히는 자가 잘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어쩌면 억울하고 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정말 피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그들이 이기는 그 이김은 그저 잠깐일 뿐입니다. 세상에 그들이 이겨도 그것은 자신들에게 결국 화를 더 쌓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쌓은 것은 그저 하루아침에 날아갈 것들입니다. 곧 무너질 것들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복을 나누어 주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 반드시 기억하십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이 어떤지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세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힘을 얻으시고 정말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